2025년 11월 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한 오늘 노동절로 보낸 하루 어떠셨나요? 끊이지 않는 업무로 현대인들의 일주일은 흔히 이렇게 표현되곤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사람은 일하는 존재인데요. 왜 그럴까요? 자막으로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지상 명령, 일입니다. 인간은 타락해서 일하게 된 게 아니라요. 이미 창조 때부터 복되게 일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래 노동은 창조를 누리는 좋은 일입니다. 다만 타락 이후에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 흘리는 수고, 성경의 문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 흘리는 수고가 더해지게 되면서 일의 형태와 우리의 감정이 뒤틀려지게 되었습니다. 현대에서 일이란 생계 유지 수단, 자아를 실현하는 도구로 여겨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어떤 통계 지표를 보든지 20, 30대 구직자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입사를 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사직서를 내는 이들도 3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70%에 다다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만큼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 그만두는 사람도 못지않게 많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일에 몰아넣어서 탈진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된 노동의 현실 때문에 일의 한복판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일은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허전합니다. 해도 문제이고 안 해도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에 대한 사람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일을 사랑하면 워커홀릭이 되고요. 일을 혐오하면 레저홀릭이 됩니다. 일에 대한 지나친 호감도 문제이고요. 과한 반감도 문제가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쉬고 있을 때조차 일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손은 멈추지만 생각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일터를 떠나도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청년부 지체 중에 건축학과에서 인테리어를 공부하는 한 지체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제의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과제가 어떤 직업군마다 집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설계를 연구하는 과제인데요. 목회자라는 직업이 그렇게 아주 흔한 것만은 또 아니다 보니까 목사님 집에 어떤 기능이 있는 인테리어를 원하신다면 어떤 걸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평소에 늘 고민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도 크게 하지 않고 바로 답변을 해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경건미가 느껴지는 서재입니다. 나름 아내가 저를 많이 배려해줘서 이제 서재라는 방을 마련해 놨는데 시끄러운 건조기가 있고요. 옷가지가 저희 옷방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장난감이 같이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감동도 받고 또 성경도 읽다가 바로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함이 느껴지는 서재. 돈이 많으면 되겠죠? 또 하나는 메모가 가능한 샤워 부스. 샤워하다가 어떤 이제 문장이나 어떤 설교적인 아이디어나 사역적인 생각, 또 어떤 이슈가 있는 지체, 이런 사역에 대한 생각들이 떠올랐을 때 급하게 메모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휴대폰에 이렇게 음성 기능으로 메모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샤워하다가 문득 뭔가 떠올랐는데 이거는 놓치고 싶지 않아.
했을 때 급하게 여보 이거 좀 내 카톡으로 보내줘 하면서 메모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메모가 가능한 샤워 부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육자분들 모두가 그러겠지만 집에 가서 넥타이는 풀어도요, 마음의 넥타이는 풀어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집으로 퇴근했다고 해서 일과 단절되지 않습니다. 달력의 빨간 날에도 카톡, 이메일, 보고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시죠? 몸은 쉴 때가 있지만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게 일에 대한 괴로움으로 남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울은 일에 대해서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지 말라는 명령인데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도둑질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당시의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고대 에베소에서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도둑질이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CCTV도 없죠. 당시에는 사회보장 제도도 없죠. 일용직 노동이 끊기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에서도 이미 금한 부분이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도둑질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수고 없이 얻으려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인의 몫을 빼앗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물주가 꿈인 경우가 참 많죠. 사실 건물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닐 겁니다. 건물을 얻기까지 또 관리하는 내내 보통의 수고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왜 건물주를 꿈꿀까요? 비교적으로 수고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건물주, 돈 많은 백수. 부럽죠. 수고는 하기 싫고 누리는 거는 많은 그런 것을 바라는 심리인데요. 건물주나 돈 많은 백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칫 그것을 바라고 있는 마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려는 목적은 없는데 덜 수고하고 더 얻으려고만 한다면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볼 때 바울의 겉면처럼 돌이켜야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단어를 보면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일입니다. 유턴하는 일입니다. 멈춘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돌이켜야 변합니다. 본문에서도 도둑질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단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구제할 수 있도록 구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도둑질하라는 것에서 멈춰라고 하지 말고요. 하지 않고 돌이켜서 구제하도록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제하는 일은 단순한 선행 그 이상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는 여호와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신명기나 시편에서 주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구약에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은 제도로 주어집니다. 제도라는 것은 의무라는 것입니다. 어떤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구제였습니다. 그런 구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데요.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여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한 것, 유익한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그 일이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 없이는 선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대 헬라 로마 문화에서는 육체 노동은 하층민들이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철학자나 시민 계층은 노동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노동을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신앙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노동이란 하고 싶음과 하기 싫음 사이에 있는데요. 노동 그 자체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왜 선한 일을 하라고 할까요? 그냥 수고해서 일을 해도 괜찮은데 왜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라고 할까요? 사실 일할 때 선한 것을 생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에 신학대학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시절 공휴일이 주중에 껴 있었습니다. 이날 무작정 쉬는 것은 그렇고 기숙사 멤버들 중에 쿠팡 아르바이트를 일용직으로 신청해서 일하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블루투스 키보드가 사고 싶어서 신대원 시절이니까요.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시절이니까 그것을 사고 싶어서 쿠팡 하루만 뛰면 그거 사겠다 싶어서 하루 택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3 때 수능을 마치고 또 대학생 때 택배 분류하는 알바를 해봤기 때문에 뭐 해봤던 거 하루 정도는 할 수 있지. 근데 신학생들이잖아요. 쿠팡 통근 버스에 타면서 형들이랑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도사들인데 성도님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치열함을 배우는 하루가 되자. 주님께서 이를 통해 어떤 소명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가, 그것을 공부하는 하루를 해보자 하면서 당차게 일을 시작했지만 점심시간이 왜 이렇게 안 옵니까? 퇴근 시간 언제입니까? 그 분류 작업을 하고 PDA 가지고 물품을 갖다 놓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감히 묵상하면요, 용인에 보내야 될 걸 수원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일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서 주님, 일에 대한 저의 영성, 소명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하면서 신앙적으로 한다는 게 어렵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수고가 남들 하는 거랑 똑같은데 어떻게 선한 일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변화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한 구절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어떠한 내용이든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문맥 속에서 의미가 발생하죠. 자막으로 24절, 오늘 본문의 4장 24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선언한 뒤에 오늘 말씀에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이야기합니다.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요, 옛사람, 아담으로 머물러 있는 존재이죠. 타락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도둑질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으니 회복되었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면서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위해 구제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 그러니 새 사람을 입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수고가 마땅히 선한 일이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수고는 지칠 정도로 애쓰는 노동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수고를 요구하실까? 수고가 신앙 인격을 빚어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일터에서 일하면서 성숙해집니다. 오늘 구절은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는 상태는 미성숙한 상태이죠. 그리고 돌이킨 사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제하여 나누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미성숙하죠. 나만 압니다. 그렇게 자기만 알던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헤아릴 줄 알게 되는 것,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이게 되는 것은 수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일본의 교세라 기업을 창업한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은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철학 없이 일하는 삶은 불평과 불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목표와 비전과 철학이 있을 때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이란 돈벌이 이상으로 내면을 세워주고 인간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은요, 사람의 내면을 세워주고요, 나의 인간성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깨닫고 찾아가는 것은 일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전에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 목사님 말고 다른 사역하던 동역하던 목사님들과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카페로 방문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멀리 나갔을 때 이제 돌아오면서 커피 한 잔 하고 돌아오자 하면서 이제 교회에 나가서 커피 한 잔 시켰는데요. 아주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한 어머니가, 젊은 엄마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창밖을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유부남 3명, 아이 있는 3명, 아직 미혼인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보는 관점이 전혀 달랐어요. 한 분은 저분 애 키우는데 되게 여유 있으시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셨고 애가 없어서. 근데 유부남 3명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게 여유 있어 보여요? 목사님 아니에요. 엄마 저분 지금 살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여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분은 오늘 저 커피 한 잔과 창밖을 바라보는 이 잠깐의 시간이 저분에게 필요했어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구나. 그때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요. 수고를 통해서만 보이지 않는 이들의 수고가 보입니다. 우리는요, 수고로운 노동을 통해서 인격과 성품이 무르익어 갑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깊어져 가고 인격이 완숙해 가는 인물들은 일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아담은 땅을 경작하는 농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배웠고, 요셉은 가정 총무로 일하며 억울함 속에 성도의 명예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목자로 지내며 40년간 인품이 다듬어졌고요. 다윗은 들판의 목동으로 맹수의 위협 앞에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세리로 일하던 마태는 돈을 다루면서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요. 의료 현장에 있던 의사 누가는 사람의 몸을 치유하면서 진정으로 치유받아야 할 영혼을 보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요. 천막을 치던 바울 사도는 생계와 복음을 통합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수고로운 일을 통해서 성화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목수로서 일하셨습니다. 당시의 목수는요, 나무만 아니라 단단한 돌을 다듬고 깎는 석공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또 미디어에 나오는 예수님은 좀 말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 쓰는 험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근육도 많고요. 힘이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공생애 전까지 약 30년 중에 얼마 동안 일하면서 사셨을까요? 보통의 유대인들은 15살 전후로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략 15년 정도 목공을 하는 근로자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로 말하는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가 동정을 하셨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 100%참 인간으로서 우리와 공감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만 계신 성자로 존재하지 않고요. 이 땅으로 성육신을 하신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도 없으시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죄인을 동정하실 수가 있겠어요? 죄의 결과로 주어진 땀 흘리는 노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년이 훌쩍 넘는 주님의 근로자 생활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이전에 노동자이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기 전에 나무를 다듬는 분으로 사셨습니다. 나와 가족을 먹여 살리던 굳은 살 박힌 땀 흘리는 그 손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피 흘리는 손이 되었습니다. 일할 때 입던 작업복이 부활하며 돌무덤에 남겨둔 세마포가 되었습니다. 노역하던 예수님과 구원하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노동자 예수로 지낸 15년의 세월과 메시아 그리스도로 살아간 3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생업 현장에서의 시간과 교회에서의 시간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셀리더, 사역 리더, 직분자로서의 나와 대리, 팀장, 부장으로서의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과 혼과 육을 구분은 하지만 분리시켜 놓지 않습니다. 영혼 육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전인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노동은요, 영적인 일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존재가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성도의 영광이요, 명예가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일은 분명 단순한 생계 수단 그 이상입니다. 반복되는 업무 중에 견고함이 생기고요, 지루하게 느껴지는 일들로 단단함이 만들어지고요, 보이지 않는 수고 속에 인내심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든 하기 싫은 일이든 해야 하는 일이든 하지 않아도 될 일이든 주님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깊어져 가게 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나만 알던 사람이 다른 이웃을 구제하는 사람,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